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성경 자체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또 무슨 생명을 또 준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인간은 원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육신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인간은 육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뭔 생명? 했더니 정치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북한 분들은 인간은 정치적인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 개념보다는 국가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이제 복음 들으면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는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거는 이거는 아주 보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육신적 생명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외에 정말 영적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될 때 그때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 이전에 영적 생명을 가지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더 강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사자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사자를 우리에 담아놓고서 그냥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그 어떤 것에 대해 지배당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그 힘을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은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인간은 지배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 말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 생물들 네가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딱 합니다. 사자. 그러면 그 순간 그게 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힘, 다스릴 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요.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존엄한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한순간에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영적인 생명을 의미 없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속이는 사단에게 의해서 육신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 생명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돼서만 그 힘이 발휘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상관없어.
네가 지금 살아있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생각도 하고 뭐 지혜도 있잖아. 이것만 가지고도 넌 세상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쉽게 말하면요, 육신적인 생명과 정신적인 생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땅에서 너는 행복할 수가 있어. 멋지죠? 굉장히 유혹적이죠? 이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물론 왜 넘어갔냐?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메시지 줬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각인이 안 됐어. 이게 각인이 안 돼요. 메시지가 이게 대충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씀 정도로. 이게 정말 나의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걸 움직이는 비밀이구나라고 이렇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네가 이거 숨 쉬고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해. 이것만 해도 충분해. 네가 지금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생명이 그 시각부터, 그 순간으로부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괴되었다.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 영혼이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더 이상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은 영적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문제를 갖다 줬느냐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담과 하와 가정 붕괴가 시작돼요. 원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이 그거예요. 아담이 하와한테 한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완전. 너 없으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서 뼈 빼버리세요. 뼈. 그럼 죽잖아요. 탈 발라내보세요. 뼈를 발라내고 살을 발라내보세요. 뭐가 남나? 이게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나고 내가 너야. 뭐 기가 막히죠?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이 그런 고백해 줬습니까? 너가 나고 내가 너야. 뭐 이렇게. 근데요,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인데 당장 문제가 오니까 당신 때문이야.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탓. 이게 모든 게 네 탓이야. 불행의 원인 너 때문이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게 문제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그 인간이 그 분야가 완전 죽고 나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관계가 그냥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문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뭐예요? 딱 문제 오면 제일 먼저 당신 때문에. 심지어는 자녀를 그렇게 이쁘게 낳은 자녀 놓고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잘 아닌다 싶으면 부모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우리 조상 때문에. 그래가지고 묘자리를 파버리는 거지, 이제. 묘도 옮기고 막.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젠 세상 탓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요,
미국 같은 데서도 이유도 없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총 들고 막 죽이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 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 때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혁명을 하자는 거지. 나라 다 뒤집어 버리자는 거야. 얘기 들어보세요. 다 그렇던데 다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의 붕괴. 원인을 눈에 보이는데 다 두고 삽니다. 자, 그게 과연 해결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자가 결혼을 6번을 했어요. 결혼 6번. 근데 이 여자가 왜 6번 했죠?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자기 인생의 불행이 남편 잘못 만나서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혼을 6번 해본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이뻤는가 봐. 6번씩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모가 대단하게 이뻐. 뭐 사람은 다 껍데기 보고 좋아하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6번 할 만큼 인기가 있는 여자였죠. 자기 인생이 야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말이야 뭔가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남자 만나보니까 이게 문제고 저 남자만이니까 저게 문제고 결혼을 6번을 해보는 거예요. 남자 다 갈아봤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 더운 날 우물가에 물길로 올 정도로 인생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았던 사람. 그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누구에게 원인을 찾았어요? 다윗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건 다 너놈 때문이야. 너 하나만 없애버리면 나 인생 행복해질 것 같아. 그게 사울왕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 너 하나만 없어져 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의 영적인 생명이 죽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관계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경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일을 해도요. 이게 수고한 대가가 와야 돼. 수고한 대가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니 내가 일을 하면 열만큼 생겨야 되는데 자꾸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계속 사건이 일어나면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엉겅퀴와 가시가 가득한 곳에서 네가 일을 하고 있다. 허락이 안 되는 게 내 수고의 대가가 오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 계획과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답한 거지.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경제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생사의 문제예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난 자꾸 헷갈리더라고. 페리스 힐튼? 페리스 힐튼. 그 여자 있어요. 아시나요? 굉장히 부자예요, 여자가. 엄청 부자. 보통 부자가 아니더라고. 뭐, 전 세계 최고 럭셔리한 호텔은 이 사람들이 다 가졌다래. 힐튼 호텔.
그 손녀딸이죠. 힐튼 호텔 손녀딸. 전 세계에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여자도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 시계, 반지, 가방, 화장품 많은 걸 만들어 팔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요, 오늘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지금 만족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걸 보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요. 당신이 아직 이루지 못하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뭡니까? 그게 뭘까요? 라고. 그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이야, 정말, 나 그 얘기 듣는 순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이룰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도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가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혹시 암에 걸릴까? 교통사고나 사고사로 죽지는 않을까? 늘. 그래가지고요, 필리핀에서 한번 이 여자를 무슨 일로 이렇게 출연시켰는데, 몰래카메라를 한 거예요. 비행기를 태우고 가다가 마치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막 조종사도 막 큰일 났다. 막 이 고장났다. 지금 추락하기 막. 그때 이 여자의 그 표정과 그 자세를 이제 찍은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여자가. 뭐 어떻게 할 줄 못하니까 울더라고. 나중에 이게 몰래카메라였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든 사람, 옛날에 오죽했으면 진시황제가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어요. 그 역시 죽었거든요. 아무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우리나라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말 속에 아주 깊이 배어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가 고프면 일단 굶어 죽을 거라고 걱정을 해요. 추우면은, 춥네 이러잖아요. 추워? 죽겠다 그래요. 추워서 얼어 죽을까 걱정을 해요. 더우면요. 더워 죽겠다. 좀 덥네 이러잖아요. 더워 죽겠다. 배부르면요. 배부르면, 행복하다 이러지 않고요.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상존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왜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영적 생명이 죽은 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양보해도 안 되고 뭐 섬겨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팔자인가 보다. 내 사주가 이렇게 나왔나 보다. 그럼 이 팔자를 고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게 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요, 사단이 그것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요, 반드시 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어떤 초월적 힘으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경제 문제는요, 열심히 일을 해도 자꾸 구멍이 나서 어딘가 경제가 빠져나가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무속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가서 점 보는 거예요. 점괘도 좀 쳐보고 내가 왜 이러는가. 그걸 뭐래? 사단이 그걸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가지고 무속인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액땜해야 된다.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가 걸렸다 이러잖아요. 잘못하면 죽는다. 이게 죽음이란 말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벌벌 떱니다. 그러면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이 붙잡고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걸 잡고 인생을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시편 124편 7절로 8절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말하기를 사냥꾼의 올무에 그 덫에 잡힌 새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잡혀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냥꾼의 올무에 그 덫에 잡혀버린 새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07편 10절은요. 흑암과 사망의 쇠사슬의 체인에게, 거대한 강철 체인에게 인간이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이. 그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평생을 이 인간관계, 경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완전히 장악돼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어느 날 이 올무가 이게 끊어지지 않겠나. 내가 막 선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훌륭한 인생을 살면 이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겠냐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한 거대한 재앙에 빠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 영적인 죽음 때문에 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인간 사고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거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메시지를 깰 수 있는 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하죠? 6절에 보니까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본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 하나님을 떠난 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가 바로 마귀의 일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허황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 인생을 놓고 볼 때 정말 전 100% 맞는 것 같아요. 전에 저의 삶이 계속 안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운명사주 팔자란 말에 사람들이 입에다 달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알겠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맨날, 제 할머니 맨날 그랬어요, 외할머니. 제가 왜 외할머니 잘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외할머니 같이 사는데, 우리 할머니 맨날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하시는 얘기. 아이고, 내 사주팔자야. 아이고, 내 사주팔자. 근데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 초등학교 때니까 그 이해가 안 돼서. 아이고야, 내 사주팔자야. 그래서 한 번은 친구 집에 가서 무슨 얘기하다. 아이고야, 사주팔자야. 나도 뭐 입에서 탁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친구 어머니가 한 얘기야. 야, 이놈아,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뒤통수를 탕 치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어린애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죠. 그 부모님한테 뒤통수 한 대 맞고 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사주팔자라고 했을까? 우리 할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산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늘 하셨던 거구나. 인간이 자신에게 다가올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할까?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분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겠죠. 공자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인간으로서 열심히 훌륭히 살았던 분이지, 인간이 붙잡고 있는 그 흑암 사단과 지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능력과 방법은 그들에게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훌륭하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대상으로는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를, 영적 죽음의 상태를 해결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사단을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손에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를 불어넣어줘.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중보자이며 참 선지자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끊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사단도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오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열심히 살아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라면 그거를 좀 더 열심히 한들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인생을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한다면 인생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만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이건 영적인 비밀이라. 이거는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 참 저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서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세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 중에 비밀인데 그 비밀의 핵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바뀌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만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했는데요.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만큼만 몰랐어요. 신기하죠. 제가 이번에 그 아르메니아 가서 목사님들하고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목사님들 반응이 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도 그 비밀을 잘 몰랐던 거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외요. 그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많고 성경책도 겁나 많은데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은 몰라요. 교회가 많습니다. 성경책도 뭐 어디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건 저는 이게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한복음인가요? 예, 요한복음인가 보네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뭐 열심히 살아도 이 영적 비밀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왜 뭐 이 성탄절 오면 성탄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탄 얘기할 때 뭐 산타크로스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동방박사 얘기하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요, 한 번도 난 예수가 그리스도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세월을 그때 교회 다녔어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나오냐?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져요. 아, 그래.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돼. 여러분, 이게요, 꼭 어렵고 가난해야 이걸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유가 있으면서도 인생에 대해서 그래. 내게 있는 것이 다 한순간 다 사라질 수도 있어. 인간이 뭐 그 대단한 것 같으면 대단하지 않아. 라고 깨닫기만 해도 영적인 세계를 확 알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성공을 향해 가는데 모든 발판이 다 됐던 사람이에요. 출세를 위해서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출세를 향해 갈 때는 다 배경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시대는요, 황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황제가 꼭 황제 아들이 황제 되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집정관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의회가 모여가지고요,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려면 선거운동을 엄청 했어요. 로마 시대에 선거운동이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자기가 황제되고 싶어가지고 돌이 필요해가지고 그 시대에 제일 돈 많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 돈 좀 꿔달라고. 왜 그랬더니 나 출세 좀 하는데 좀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돈을 또 엄청 구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출세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의회에다 돈 써가지고 자기가 이제 변방에 장군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지금 공을 쌓아야 이제 또 이쪽에서 알아주니까. 가서 막 갈리아 전투 이런 데 다 승리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보좌관이 누군지 아세요? 시저의 보좌관이 돈 꿔준 사람이었어요. 시저가 죽으면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돈 꿔주고 시저를 지키려고 쫓아다녔어요.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저의 가장 완전한 보호자. 왜? 시저가 잘못되면 자기 돈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잘못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저는 돈 하나도 안 갚았어요. 그리고 황제 됐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뭐 출세를 향해 간다. 그럼 다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란 얘기예요. 시민권을 그때 당시 이방인인데 아버지가 돈 주고 샀든지 아니면 자기가 엄청난 공헌을 했든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허무한가? 왜 나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만족이 없는가? 그러다 그리스도 딱 아는 순간, 그 메시지 듣는 순간 깨달아버린 거. 그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꼭 사람이 뭐 다 힘들고 뭐 무너지고 뭐 병들고 그리에 복음 깨닫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깨달아.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깨달았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하죠. 우리 어른들은 이게 좀 많이 무너진 다음에 복음을 보통 깨닫거든요. 인간이 한계를 그때 많이 느끼니까. 근데 랩런트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경험을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치를 이해하면 금방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분이 2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이름이 만물을 지배하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저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참 제사장이시며 나의 참 선지자이시며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을 하는 귀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이야기는요,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며 비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확인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 하나 몰라서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너지고 갈등하고 허무하게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비전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인생의 꿈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생애에 정말 천년의 응답을 받는 인생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1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인생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주일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민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이 일을 증거하는 일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해의 언약의 축복으로 붙잡고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